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놓칠세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묻지요. 2절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은 일하면은 안 되는 날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밀 이삭을 그 자르는 행위 자체가 일이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말을 보고 있으면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좋은 고속거리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한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가? 남의 밭에 난 밀을 함부로 지금 잘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명백한 도둑질인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으니 그야말로 현장범으로서 왜 남의 것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걸 가지고 거는 건지 하는 질문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곡식밭에서 허기를 채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예요.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었으니까 율법으로 이게 남의 것을 훔쳐 먹었다 이렇게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걸로 시비를 걸지 않고 그들이 주목하는 바는 오직 안식일 준수 규정뿐이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유대인이면서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자르다가 붙들렸습니다. 근데 붙잡기는 했는데 15장 34절에 보면요,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뭐 일 좀 했다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몇 날 못 돼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민수기 15장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온 회중을 동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일하는 자들을 이렇게 벌해오셨습니다. 엄벌해오셨습니다. 그럴진데 이 안식일에 감히 이삭 자르는 일을 한다. 대답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무시하시더라라는 소문만 돌면 예수님의 평판은 곧 곤두박질 치고 말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요, 구약 역사에서도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다윗은요, 모든 일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을 두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율법에 대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진설병을 성전 안에 이렇게 진설해 놓은 그 떡을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치외의 법권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은 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거든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도망자로서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먹지 못하면 중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율법을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의 진설병을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율법의 더 큰 강령, 그 정신은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5절, 안식일은 틀림없이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누구보다 더 바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런 본질이 있고 다윗에게는 그 본질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권위죠. 8절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안식이 있게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주로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안식일을 무시하며 무조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마치 제사장들처럼 영혼 구원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허기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본질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식의 껍질만 남아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9절 이후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10절 후반절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힘들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손 마른 사람한테 내일 오라라고 하고 안식일을 피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 죽는 병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면 충돌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른 그 행위를 가지고서는 일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정보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는 일은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지키는 것은 율법보다 소중하게들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인 사람은 나중에 고쳐도 된다. 여러분, 이런 걸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괜찮은데, 그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르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안식일법의 본질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두고 내일 오면 고쳐주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14절 보니 바리새인들의 극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제약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직장 생활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다 즐기는 연휴의 즐거움이 반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본질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사명선언을 하는 것처럼 더욱 하나님, 교회와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환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주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